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와 미디안 광야란 제목인데, 하나님이 보신 눈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차이가 거기 있죠. 사람들은 완성품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원석을 찾아다니고 사람은 완성품을 찾아나가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부러워하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조각가들은 좋은 원석이 어딨나 살피고 다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장인일수록 돌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 돌을 볼 때 이놈을 내가 어떻게 다듬으면 멋진 작품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기대를 갖고 우리를 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분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한테는 전부 함부로 하지 말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맞죠? 그래서 그 아이들,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이렇게 빚어서 어떻게 만들 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지금은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있고 어린아이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다루셔서 큰 작품을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거 기대하는 눈으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할 때 뭐로 본다? 가능성을 보고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을 알으시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믿음 안에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늙은이는 뭘 보며? 환상을 보며. 그렇죠? 자, 늙은이가 환상을 본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뜻은 항상 앞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현재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다듬어서 나중에 이루실 그것을 보시면서 모든 일을 항상 대하시고 그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 11절은 뭐로 시작되냐면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세가 시작.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로 시작돼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그 사이에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란 말이 나오는데 이 기간이 40년이 흘렀어요. 인생 40년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인생 40년이면 모든 세상을 다 알 때예요. 그렇죠? 한참 일할 때예요. 그 40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민족들을 살피고 민족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아주 불끝에 일어날 때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배웠다고. 엄마 이름이 뭐예요? 예? 요게벳.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 미리암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누굴 소개했을까요? 엄마를 소개했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 새끼라고 얘기는 못하겠지. 근데 어떻게 키웠을까? 얼마나 감사하며 키웠을까? 항상 품에 안으면서 기도했겠지. 이 자식 주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나중에 이스라엘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에게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소망 가운데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냥 유모가 키운 거하고 비가 됩니까? 아이가 컸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절대로 이 애굽의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학교도 어떤 학교를 다녔게요? 왕정학교, 최고의 고등 그 지혜를 가르치는 최고 학문을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왕자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유모를 이제 그 통해서, 유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유모 역할을 하게 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세상 학문도 최고의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의 욕도 철저히 받게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몇 년을 흘러요? 40년을 흘러요. 40년 정도 배웠다고 하면, 훈련 받았다 하면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세상에서 어디 이제 왕으로 세워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학식을 갖춰 있는 그런 대단한 엘리트이며 이런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죠. 자신이 위치가 불안하면 일을 저지르지 않죠. 이제는 왕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어떤 의분과 열정이 있을 때 자신의 백성이 이제 학대받는 것을 보고 군인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는 것을 그 다음날 와서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고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뭘 합니까? 네가 그 군인을 죽였듯이 우리를 갖다가 해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뭡니까? 순간 뭐가 왔어요?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가요, 애굽하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도망갔다고. 군인들이 못 잡을 정도로 아주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 깊숙한 곳까지 간 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를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요. 아내 이름이 뭐죠? 십보라예요. 십보라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만나는데 여자가 물길로 오니까 다른 목동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가서 그걸 도와줘요. 도와줘서 그 양들을 갖다가 물을 잘 먹일 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초대하고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선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 저러쿵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알겠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혹독한 어떤 탄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저 종로로 또 조사오니 애굽에서 생활에 풍족하게 거하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자신들이 위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거기서 세상 소리에서 그냥 먹는 재미, 그저 그런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다시 출애굽하여 자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바로 왕으로 하여금 탄압을 가하게 만듭니다. 탄압을 하고 박해를 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한테 기도하게 돼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지를 바라보시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비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모세. 모세를 바로 뭡니까? 바로 요게벳에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신 선물이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태생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이제 출생하였어요. 처음에 출생하였던 이 모세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빠져나오게 하는 때가 그 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기도도 양이 채워야 되고 고난도 그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몇 번 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걸맞는, 그 양에 걸맞는 기도와 그 고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80살 될 때까지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훈련시키는 이 80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와 고난과 맞물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와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합당한 때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안에 모세를 40년 동안 엄마 밑에서 민족적인 교육, 기도받고 자라게 신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것을 마쳤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그를 갖다가 어디로 보여요? 광야의 학교로 보내버려요. 이 광야의 학교를 보낼 때 예전에는 왕궁에서 모든 걸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뒤에 어머니가 계셨고 형제들이 있었어요. 범죄를 진 이후로 그는 홀홀 단신, 사람도 살기 힘든 광야로 내쫓겼어요. 내쫓겨가지고 아무도 없는 하루 살기 너무 힘든 광야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입니까? 밑바닥으로 내리는 훈련. 철저하게 밑바닥을 내립니다. 예전에 40년 때는 왕궁의 높은 위치에서 교육받았어요. 자신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열정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거기서 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호요식하던 이 모세가 광야에 가서 뭐합니까?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대릴사이 했어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처가살이 1년에 해보고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했어요. 40년을. 남자가 진짜 못할 것은 처가살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뭘 두 다리, 요즘 드라마 보니까 텔레 보니까 너무도 잘들 하대. 우리 때는 도대체가 이게, 웃지 마세요. 저는 심각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어요.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뭐요? 장인의 양을 대신 뭐요? 양치는 거예요. 그거 목동으로서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왕자가 이게 뭐 하는 꼴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그저.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납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했더니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년째 되면 괜찮겠지. 10년 지났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시네.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 에휴, 나 같은 놈이 뭘 하느냐? 자기를 포기해도 혹시 마음속에는 미련이 조금의 일말의 미련이 있잖아요. 30년 지났습니다. 35년 되고 39년 되면요, 완전히 뭐예요? 나를 잊어버려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오직 이제 여기에 충실하고 살자. 애들 키우면서 라고 하면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40년이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손길에서 그를 철저히 다루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개들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혹독하게 나를 갖다 부인하게 만들고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못된 놈인 것을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내 안에 내가 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하면 고난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는 사람이 어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단계가 됐을 때 보세요. 얼마나 죽었는지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먼 곳에 보니까 한 발치에 불이 난다고. 가까이 보니까 가시떨기가 타지도 않고 불이 붙고 있어. 놀래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그 얘기 듣고선 신 벗고 갑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오시지.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 않고만 나는 입술이 뭐요? 뭐 입술이 뭐한 사람이라? 둔한 사람이라.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예전 같으면 뭐야? 얼딱하나 해서 간다고요. 40년 전하고 40년 후가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라는 사람은 바뀌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매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했으니 인정받기를 바라고 나팔을 불고 소문을 내고, 그렇죠? 또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율법에 특심한 자라. 열정 하나면 나 빼놓지 못한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살인지.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된다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는 열심이 돼야 되지, 내가 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는 열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지혜와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겸손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그게 교회의 덕이란 뜻은 내가 이걸 해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는다,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한테 맡기면 소리가 요란하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행할 때 주께서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 하는 식으로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여러분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학식으로 행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듯 하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잘 초창기에 다듬어진 사람은 나중에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 다듬어지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다듬어지는 사람은 많은 거치는 걸 두고 일을 합니다.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그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학식을 많이 배웠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떤 경력이 좋다고, 내가 그럴 할 만한 젊음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은혜로 하세요. 그렇죠? 성령 받아서 주님을 체험한 그런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성령 받은 은혜로 행하는 것이. 성령 받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자기 공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를 쓰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의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내년 일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터인데 저나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감사에 받고요, 절대로 여러분의 목소리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하시고, 여러분 주신 많은 달란트 있으면 열심히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잘 이루어서 교회가 편안하고, 아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다시 내년에 2014년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